할렐루야.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근원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미국의 페니 크로스비라고 하는 분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나이를 한번 맞춰보세요. 이분은 1820년에 태어나서 1915년에 돌아가셨습니다. 그럼 몇 살까지 사셨나요? 95세라고 맞춰주신 분들 자녀들이 다 1등하기를 바랍니다. 95세까지 살으셨는데요. 이분은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 실명을 하게 됩니다. 아주 어린 나이에 갓난아기 때 실명을 해서 평생을 앞을 보지 못하고 살으셨어요. 근데 그 크로스비의 부모님은 영국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박해가 심했을 때 그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미국으로 건너왔어요. 이 사람들을 청교도라고 하죠. 지금도 미국에는 청교도 정신이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런 분들이시지요. 그런데 그 가정에 딸이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질병 때문에 실명을 하게 됩니다. 가난했습니다. 그런데 이 크로스비의 아버지는 또 일찍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생계를 책임지기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동안 이 어린아이는 할머니 손에 크게 됩니다. 할머니가 이 아이를 키우는데 얼마나 그 할머니 마음이 안타깝겠습니까? 그 귀한 손녀가 앞을 보지 못하니까 너무나도 안타깝죠. 집안은 가난하지요. 그래서 이 할머니가 할 수 있는 일은 아이에게 늘 성경을 읽어주는 것입니다. 계속 성경을 읽어주고 이 아이가 2살, 3살, 4살 될 때쯤이면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래서 성경을 중심으로 성장을 하게 됩니다. 이 아이가 늦은 나이 14살에 그 늦은 나이에 이제 맹학교를 들어가서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시를 쓰기 시작하는데 평생토록 8,000여 편의 시를 썼고 그 대부분의 시가 찬송가로 기록이 되어져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도 잘 아시는 찬송가들이 있는데 반주가 준비가 안 됐나요? 전달이 잘 안 됐구만요. 찬송가 384장, 435장 1절만 연이어 부르겠습니다. 음이 똑같기 때문에 아이고 부산나게 그냥 감사해요. 384장 435장 연이어서 부르겠습니다. 나의 갈 길 나가도 예수 인도하시니 내 주 안에 있는 그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는 하늘 위로 맡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 영통하리라. 나의 영원하신 기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그 외에도 십자가로 가까이 나를 이끄시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또 인내하신 곳에 주여, 이런
우리가 잘 아는 찬송가들이 다 이 크로스비 이분이 작사를 한 찬양들입니다. 그분은 맹인이라고 해서 한 번도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시를 지었고, 그 시가 전 세계 많은 성도님들에게 사랑을 받는 찬송가가 된 것입니다. 사람들은 어려움을 당하면 낙심하지요.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절망합니다. 더 큰 어려움을 당하면 자포자기합니다. 더 심하면 좋지 않은 길을 가기도 합니다. 사람은 살다 보면 누구나 예외 없이 고난을 당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도 고난이 있고요, 예수님을 믿지 않아도 고난이 있습니다. 고난은 사람을 가리지 않습니다.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근데 문제는 그 고난을 어떻게 대하느냐가 중요한 문제지요. 크로스비는 가난했습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아버지 일찍 돌아가셨고, 어머니는 일하러 나가시고, 연세 많은 할머니 손에 자라나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그는 단 한 번도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말씀을 많이 외우면서 늘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좋아했습니다. 그는 95세까지 살면서 많은 찬송시를 짓게 된 것입니다. 이와 비슷한 또 한 사람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도 나면서부터 앞을 볼 수가 없습니다. 이분도 무지하게 가난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어릴 때부터 길가에 나가서 구걸을 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얼마나 서러웠을까요?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눈을 뜨게 됐다는 기적 같은 사건이 오늘 본문에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 주인공은 바디메오입니다. 그 아버지 이름은 디메오. 아버지 디메오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바디메오, 디메오의 아들이라는 뜻입니다. 그 아버지도 가난했고, 그러니까 아들도 가난하고,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맹인 거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은 장애인 복지가 잘 되어 있지만은 2000년 전 그 유대 나라에, 그것도 저 시골 여리고 땅에 무슨 복지가 있었겠습니까? 성경은 그를 맹인 거지요 날마다 구걸했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잠깐 우리 국가행정부에 좀 건의하고 싶은 게 있는데, 관계자가 계시면 건의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전국 어딜 가나 시각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이 깔려져 있습니다. 여러분 길에 다니시다 보면 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도 보도블록이 있습니다. 시각장애인들이 안전하게 갈 수 있도록 흰 지팡이를 짚고 목적지를 찾아갈 수 있도록 배려를 한 것이지요. 죄송하지만 제가 이 동네 27년째 살고 있으면서 시각장애인이 흰 지팡이를 들고 저 길을 따라간 분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습니다. 서울에서는 몇 번 봤는데 지금은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저 보도블록은 전국 어디에나 길거리마다 다 깔려 있습니다. 여자분들 굽이 높은 힐을 신고 잘못 디디면 다칠 수도 있습니다. 굽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국적으로 보면 그 공사비가 수백억, 수천억이 들었을 것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저 시각인 장애인들을 위한 보도블록을 깔지 않으면 건축 허가가 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의무적으로 보도블록을 깔아 놓은 거지요. 제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장애인 복지를 하지 말자는 것이 아니고 정부 돈을 효율적으로 쓰면 좋겠다 하는 제안을 드리는 것입니다. 거의 사용하지도 않는 저 보도블록 공사비를 시각장애인들을 위해서 차라리 생활비로 드리는 것이 더 좋지 않겠나 하는 것입니다. 요즘 우리나라는 장애인 택시 제도가 잘 돼 있습니다. 생활비를 좀 더 많이 지원해 드리면 그 돈으로 차라리 장애인 택시를 호출해서 편하게 안전하게 목적지까지 갈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전국에 계시는 시각장애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수십 년이 지나도 단 한 번도 걷지 않는 저 길을 위해서 수천억을 들여 보도블록을 다 깔아놓고 있는데 쓰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제가 차별하자는 것이 절대 아니고
더 효율적으로 쓰자 하는 그런 제안을 드리는 것이니까 관계자분 계시면 잘 들으시고 고려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하나 더 있는데 시간상 다음에 말씀드리겠습니다. 바디메오는 가난한 사람입니다. 앞을 볼 수 없습니다. 거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평생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아무도 그를 인정해 주는 사람 없습니다. 소망이 없습니다. 그날이 그날이고 다음 날도 그날이고 또 다음 날도 그날입니다. 발전 없습니다. 도와주는 사람 없으면 그는 날마다 굶어야 합니다. 자기 신세를 한탄할 수도 있고 부모님을 원망할 수도 있고 도와주지 않는 사람들을 탓할 수도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면서 그 사람이 나의 모습은 아닌가 한번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데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올까? 열심히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왜 이런 아픔이 올까? 이 아픔과 고난이 왜 온 것일까? 내가 하나님을 잘못 섬긴 것일까?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벌을 내리시는 것일까?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충 사는 사람도 보면은 사업도 잘 되고 자식들도 잘 되고 모든 것이 잘 되는데 왜 이렇게 열심히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잘 안 되는 것일까? 때로는 신앙의 회의감이 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여러분 가운데 그런 낙심과 절망 속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바디메오보다는 낫잖아요. 네. 오늘 이 사람이 어떻게 눈을 뜨고 새로운 인생을 살게 되었는가, 오늘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속에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는 나사렛 예수시란 말을 듣고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디메오는 그날도 길가에 앉아서 구걸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 지나가는 발자국 소리가 나면 손을 내밀고 한 푼 도와주세요 구걸을 합니다. 그날도 사람들이 더 많이 오는 소리가 들립니다. 웅성웅성하는 왁자지껄하는 소리가 들립니다. 바디메오에게 희망이 생겼습니다. 아, 오늘은 재수가 좋은 날이구나. 사람들이 많이 밀려오는 것을 보니까 다른 때보다는 도와주는 사람이 더 많겠지라고 기대감을 갖습니다. 자세를 바로잡습니다. 얼굴에 희망을 갖습니다. 그리고 무슨 생각을 할까요? 아, 오늘 돈을 많이 벌겠구나. 성경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과 허다한 무리와 함께 여리고에서 나가실 때에 바디메오는 청력이 발달해 있습니다. 눈을 감고 있지만은 저 소리가 여리고로 들어가는지 여리고에서 나가는지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습니다. 지금 들어보니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왁자지껄 떠드는 그 많은 소리를 들어보니 그 소리들 가운데에 나사렛 예수라는 소리가 들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많고 떠드는 소리가 크기 때문에 잘 들리지 않지만 귀를 쫑긋 세우고 들어보니 분명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면 귀를 쫑긋 세우셔야 됩니다. 사람들 말 속에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귀를 쫑긋 세우지 않으면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습니다. 시끄러운 소리만 들릴 뿐입니다. 자세히 들어야 됩니다. 바디메오는 수많은 사람들이 떠들면서 지나가는 그 소리 속에서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단어를 알아들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름을 듣는 것이 참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앞에 지나가시고 있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지금 바디메오는 구걸하기 위해서 길가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관심이 달라졌습니다. 나사렛 예수라고는 말을 듣기 전에는 오늘 돈을 얼마나 벌까? 누가 나를 도와줄까? 돈을 버는데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는 순간 그의 관심은 내가 오늘 어떻게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까라고 관심이 달라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오늘 무슨 이유를 가지고 교회를 오셨습니까? 여러분의 기도 제목은 무엇입니까? 주님, 우리 집 사업이 잘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시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공부를 잘하게 해달라고,
직장 안에서 승진하게 해달라고, 건강하게 해달라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해결해 주시라고 기도하기 위해서 오신 분은 안 계십니까? 그럴지라도 오늘은 나사렛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듣고 가시기를 바랍니다. 바디메오는 돈이 급한 사람이지만은 이 나사렛 예수에 관심이 생겼습니다. 그 말을 듣고 마음이 달라지기 시작했다는 말입니다. 손을 내밀고 한 푼 도와주십시오 라고 구걸을 하던 그 소리가 달라지는 것입니다. 어떻게요? 두 번째, 소리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길가에 앉아있는 이유가 뭐예요? 구걸하기 위해서예요. 구걸하려면 뭐라고 소리를 질러야 돼요? 한 푼 주세요 하고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지금 사람들이 여리고에서 나가는 중이니까 지금 사람들을 붙잡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나가는 사람 못 붙잡으면 그 사람은 돈을 못 벌고 그리고 오늘 굶어야 됩니다. 어쩌면 집에 들어가서 아버지에게 혼날지도 모릅니다. 돈을 벌어야 돼요. 돈을 벌려면 소리를 질러야 됩니다. 여보세요, 나 좀 도와주세요, 한 푼 좀 도와주세요 라고 외쳐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지나갑니다. 한 명도 못 잡으면 안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살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사업하시는 분들, 우리 사업 좀 도와주세요 라고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영업하시는 분들, 이 물건 좀 써봐 주세요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직장 다니시는 분들, 이 직장 오래 다니게 해달라고 부탁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장사하시는 분들, 우리 가게 한번 좀 들어오시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지 않습니까? 그래야 가족들이 먹고 사니까요. 오늘 바디메오를 보세요. 길가에 앉아서 구걸하다 맙니다. 길가에 앉아서 돈을 구하고 있다가 나사렛 예수시라는 말을 듣고 말이 바꿔지고 있습니다. 한 푼 주세요가 아니고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지금 돈을 구해야 되는데 왜 갑자기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말을 바꾸고 있냐, 이 말입니다. 하만나 기도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시간이 지나가면 그 기도회도 지나갈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무엇을 구하시겠습니까? 여전히 먹고 사는 문제를 구하시겠습니까? 아니면은 주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구하시겠습니까? 오늘 바디메오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돈을 구하지 말고 예수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매달리지 말고 사람을 바라보고 구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얼마나 소리를 크게 질렀는지 지나가는 많은 사람이 꾸짖어 잠잠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잠잠하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지만은 그 당시 사람들의 행동으로 보면은 점잖게 잠잠하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소리를 지르고 있는 그 거지, 맹인 거지를 보면서 야 임마 조용해, 이 새끼야 조용히 안 해? 입 닥쳐 임마, 아마 그랬을지 않겠습니까? 오랜만에 욕을 하니까 그것도 재밌네요. 야 이 새끼야 조용히 안 해? 그랬을 거야. 어떤 사람은 발로 아마 찬 사람도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이 바디메오를 보세요. 이 사람도 깡이 있어요. 물러서지 않습니다. 더욱 크게 소리질러 지나가는 사람과 한판 붙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주먹질을 했을지 발길질을 했을지 모르겠습니다. 심한 욕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지나가는 사람은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디메오는 혼자입니다. 눈이 보이지 않습니다. 불쌍한 사람이지요. 많은 사람이 꾸짖어서 욕을 해댑니다. 조용하라고 윽박지릅니다. 그러면 혼자인 이 바디메오가 주눅이 들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깨갱하고 소리를 내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더욱 소리를 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큰 소리로 예수님을 불렀습니다. 네 번째, 예수님 말씀하시죠. 그를 부르라. 예수님이 부르십니다. 어찌하시겠습니까? 바디메오는 예수님이 부르신다는 말씀을 듣고 겉옷을 내버리고 뛰어 일어나 예수께 나오거늘. 그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겉옷을 깔고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하고 있다가 예수님께서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고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갔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앉을 때는 깔고 앉아야 됩니다. 길을 갈 때는 망토처럼 걸치고 가야 됩니다. 잠을 잘 때는 이불처럼 뒤집어 쓰고 자야 됩니다. 가난한 사람에게 있어서 이 겉옷은 재산입니다. 소중한 물건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자기를 부르신다는 그 말씀을 듣자마자 그는 그 내팽개치고 예수님을 향해 달려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맹인이 뛰어가는 거 보셨나요? 이 바디메오는 뛰어 일어나 예수님에게로 갑니다. 그 마음을 예수님이 보시는 거죠. 예수님이 부르시면 여러분 만사 제쳐두고 주님 앞에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뭘 그렇게 주섬주섬할 게 뭐가 있습니까? 예수님이 나를 오라고 부르시는데 뭘 그렇게 핑계댈 게 많습니까? 뭘 그렇게 할 일이 많습니까? 이 핑계 저 핑계 대다가 예수님 지나가시면 언제 예수님 만날 것입니까? 여러분 모두 기도의 시간에 나오셔서 주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다섯 번째,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가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할렐루야. 맹인으로 태어나서 평생 맹인으로 살다가 구걸하면서 먹고 살아야 될 이 사람입니다. 남에게 도와달라고 손을 내밀면서 살아야 됩니다. 도와주면 감사한 일이고 도와주지 않으면 굶어야 됩니다. 다 도와주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먹고 살려면 얼굴 깔아야 되죠. 체면 불구해야 됩니다. 그리고 손을 내밀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바디메오는 그 예수님을 향해 소리를 질렀고 예수님의 그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는 겉옷을 내버리고 주님 앞에 뛰어 일어나 달려갔다. 그때 예수님이 그를 고쳐주시죠. 여러분, 그는 지금 돈이 필요해서 길가에 나왔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돈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돈보다도 더 소중한 것을 주신 것입니다. 눈을 뜨면 돈은 얼마든지 벌 수 있는 겁니다. 비슷한 말씀이 나오잖아요. 성전 미문에 안전뱅이 사건이 있습니다. 나면서부터 안전뱅이입니다. 40살이 됐습니다. 한 번도 걸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도 성전 문 앞에 앉아서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는 사람이죠. 똑같은 장면입니다. 손을 내밀고 구걸을 합니다. 성전 안에 들어가던 베드로와 요한이 그 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아, 우리에게는 은과 금이 없어, 돈이 없어. 그러나 내게 있는 것 당신에게 줍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줍니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그 사람의 손을 잡고 일으키니 그가 뛰어 일어나 걸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을 찬양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눈을 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슨 눈을 떠야 됩니까? 영의 눈을 떠야 돼요. 여러분이 다 육신의 눈은 떠서 건강하시지만은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을 볼 수 있고 영의 눈을 떠야 하나님의 역사심을 볼 수 있습니다. 영의 눈이 가려져 있으니까 그저 세상 속에서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그저 세상적인 것만 구하는 거예요. 육신의 눈으로만 보이니까. 영의 눈이 떠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디메오는 더욱 크게 소리질러 무엇을 달라고 했습니까? 달라고 한 게 아니에요.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애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그를 부르실 때 그 바디메오의 소리가 왜 그렇게 컸을까요? 절박함입니다. 절박함. 지금 여리고에서 나가시는 예수님을 지금 부르지 않으면은, 지금 내가 예수님을 만나지 않으면 내 평생 언제 예수님을 만날 수 있겠는가?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그 절박함이 그 목소리 속에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아무리 많은 사람이 반대를 해도,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방해를 해도, 귀찮게 해도, 시끄럽다고 야단을 쳐도 굴하지 아니하고 더욱 크게 소리를 질렀다는 것은 절박함이에요. 절박함. 여러분,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내 삶에 더 절박하다는 그 마음이 있으십니까? 지금 먹고 사는 문제가 다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예수님을 만나야 된다는 것이 더 절박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누가 반대해도 방해해도 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될 사람, 예수님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세요, 그런 마음이 있으신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대화를 하고 신방을 하고 말씀을 듣고 보면 많은 문제들이 있습니다. 사회 문제도 있고 건강의 문제도 있고 자녀들의 문제도 있고 여러 가지 직장의 문제 많습니다. 특별히 자녀들 문제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녀들 때문에. 엊그저께도 자녀 때문에 참 마음 아파하는 가정 한 가정을 봤습니다. 여러분, 그런 모든 절박한 문제, 간절한 문제들이 있지만은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는 그 마음을 여러분 간절하게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 문제, 저 문제가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이지만은 더 큰 문제는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더 절박한 문제다 하는 것을 오늘 이 바디메오는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떠들면서 지나갑니다. 그 속에서 내 목소리가 예수님에게 전달되려면 내 소리에 절박함이 있어야 예수님이 그 소리를 들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많은 소리 중에서 어떻게 예수님은 길가에 앉아서 부르는 그 소리를 들으셨을까? 그 바디메오가 부르짖는 그 소리 속에 얼마나 간절함이 묻어 있는지를 예수님은 느끼시는 거예요. 사람도 그러지 않습니까? 사람과 사람이 서로 대화를 하다 보면 그 대화 속에, 그 말 어투 속에 얼마나 간절한지, 얼마나 절박한지를 우리가 느껴요. 그 절박함을 느끼게 되면 우리의 마음이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지금 바디메오의 음성을 듣고 그를 부르시고 그를 고쳐주시는 것입니다. 바디메오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믿음이 무엇입니까? 지금 그에게 있어서 돈이 절박한 문제이기는 하지만은 사실은 그 문제보다도 더 예수님을 만나야 되겠다라고 하는,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내가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라고 하는 그 간절한 마음을 보시고 주님은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의 믿음,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믿음, 하나님만이 나의 해결자이십니다, 하나님을 만나고자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주님께서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기회가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기회를 놓치시면 안 됩니다. 우리 1년에 한 번씩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여러분도 기도로 많이 준비하시듯 저도 기도로 많이 준비합니다. 오늘 목회 칼럼에 써놓으셨으니까 잘 보세요. 준비하시고 이 기회에 내가 꼭 예수님을 만나기를 원합니다. 그 간절한 마음,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이 하만나 기도에 오셔서 주님을 만나는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미국의 어느 사형수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사람은 살인을 하고 사형 언도를 받고 감옥 안에 있습니다. 언제 사형당할는지 알 수 없습니다. 그 감방 안에 신문이 배달되는 모양입니다. 신문을 보는 순간 그는 대성통곡을 하게 됩니다. 그 신문에는 이런 큰 활자가 있습니다. 미국의 제22대 대통령 클리블랜드 대통령에 취임한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그 사진을 보자마자 통곡을 합니다. 왜냐하면 어렸을 때 그 클리블랜드와 이 사람은 술 친구였습니다. 늘 술을 마시는 동무였습니다. 어느 날도 술집을 가기 위해서 길을 가고 있습니다, 둘이. 그런데 멀리서 교회 종소리가 땡그랑 땡그랑 울립니다. 그 소리를 듣고 클리블랜드는 야, 우리 교회 가자. 무슨 소리야? 술집 가야지. 교회 가자, 술집 가자. 클리블랜드는 교회로 갔습니다. 이 사람은 술집으로 갔습니다. 수십 년이 흐른 그 어느 날 그는 신문을 보고 통곡을 하는 것입니다. 그때 그 친구는 대통령이 되고 자기는 사형수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순간적인 기회, 교회로 갈 거냐 술집으로 갈 것이냐, 그 찰나적인 순간의 선택이 인생을 갈라놓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만날 만한 때에 예수님을 만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리라 믿습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문제가 해결됩니다. 예수님을 만나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눈 뜨는 것,
네가 무엇을 원하느냐? 내가 눈뜨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는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돈의 문제가 아니라 눈 뜨는 것이 더 급한 문제이기 때문에 여러분, 주님을 만나면 주님께서 여러분의 눈을 뜨게 해주시리라 믿습니다. 무엇이 더 중요한지, 무엇이 더 급한 일인지를 주님은 알고 계십니다. 오늘 바디메오 천재 이루, 인생에 단 한 번 만날 수밖에 없는 그 찰나의 순간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오늘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는지 알 수 없지만은 예수님의 부르시는 음성을 듣고 주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부르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하실 때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그 마음을 받으시고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